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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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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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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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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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나오실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못 끝내면 내일 정도까지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에 이제 지난 3주간이 같은 내용이었는데 이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사실 3차 전도 여행까지 주요 지명은 다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경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를 보시면은 버가, 뭐 아탈리아, 밤빌리아 뭐 이런 쪽으로 주변으로 1차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서신서를 한 권. 그러니까 성경 바울이 총 13권, 히브리서는 이제 바울이 썼냐 아니냐 논란이 많기 때문에 빼고 13권인데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한 권을 씁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2권을 씁니다.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2차 여행 중에 2권, 3차 전도 여행 중에 쉽다 그랬으니까 3권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4권을 씁니다. 그럼 총 10권이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1권,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2권,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3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 4권. 나머지 3서신은 이제 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바울이 아마 4차 전도 여행을 다녔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전도 여행 중에 혹은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3권을 씁니다. 그래서 총 13권. 그 마지막에 쓴 3권은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옥중서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건 옥중서신 내용 아시죠? 얘는 우리나라 정치인분이 돌아가신 분 중에 뭐 옥중서신 뭐 있더라고요, 책이. 네, 이제 그 옥중서신. 나머지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한 권. 그러니까 이게 마치고냐 중간이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한 권, 2차 전도 여행 중간에 2권, 3차 전도 여행 중에 3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그 중간중간에 기록했는데 1차 전도 여행 왜 마치고 있을까? 오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의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2차 전도 여행 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뭐 계획을 했었는지 아니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안디옥으로 와서 원래 그 전에 하던 대로 원래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다시 복귀해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 누가 들으면 이단이 들어옵니다. 어떤 이단인가? 어떤 이단이냐면은 정확히 이단이라기보다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유대주의자들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네 예수 믿냐? 우리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한테 받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누구한테 받았냐도 물어보고 또 뭐냐면 그럼 너네 할례 받았냐? 안식일 지키냐? 절기 지키냐? 라는 것을 이제 막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 우리는 그런 얘기 못 들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 너네는 할례도 안 받고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하냐.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었던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요즘에도 이런 걸 주장하는 이제 정말 정통 기독교인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뭐 세관점 학파, 뭐 바울의 뭐 그런 막 이름 바울 신학 이름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유대인이 되는 거다. 유대교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나는 거죠?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요즘에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요. 근데 그걸 일단 무시하시고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너네 할례도 안 받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구약 성경에 있지 않냐. 이때는 신약 성경 없을 때니까요.
구약 성경이 유일한 경전이지 않습니까? 구약에 바로 그런 거 있지 않냐. 예수님 믿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유대교죠.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예수가 메시아 맞다. 그런데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라는 말 때문에 이제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 근데 뭐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얘기 누가 전해줬냐?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얘기했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유대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바울이 자기 스스로 사도라 그랬는데. 그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에 대한 조건이 나옵니다. 사도에 대한 조건이 우리 한번 1장 한번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이 공석이 있으니까 뽑아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가? 그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조건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 때도 이제 있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뭐라고 하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장에서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뽑는데 이 두 사람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두 사람 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도 알고 그 가르침도 알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들 중에서 뽑은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제자도 아니었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거기 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가? 그래 바울이 사도도 아닌데 우리에게 바울이 인기 얻으려고 그냥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가 순식간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한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래서 다른 어떤 이제 바울 서신들보다 인사말이 짧고 급합니다. 뭐 인사말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죠. 바로 그 전에 은혜와 평강 보통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평강은 뒤에 나오고요. 나 사도 맞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편지는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 두 권이 유독 좀 두드러졌는데 갈라디아서가 특히 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첫 번째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책으로 봅니다. 제일 빠른 서신이기도 하고 그 주제가 명확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은 그 유대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들은 바울의 가장 중요한 편지 4편을 뽑아라 하면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뽑는. 그래서 성경에 배치인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마치고 로마서가 나오죠. 원래 시간 순서상으로 로마서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순서, 이게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순서대로 기록한 게 이제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시면은 1장, 2장은 그냥 바울의 과거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이랬었고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또 내가 뭐 이런 회의를 했었고 뭐 이런 이야기 쭉 하거든요. 회의 2장에서 이런 회의를 했다. 그래서 복음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이고요. 그 다음에 2장 후반부터는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의가 보혈이 중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율법을 약속으로 유업을 이어받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신학계에서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혹시나
궁금하셔서 뭐 책이나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까지 1차 전도 여행 마치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보에 있는 주보가 없으시면 제가 내일 지도를 좀 크게 뽑아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갈라디아가 이렇게 주황색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갈라디아라는 뜻은 골족이라는 민족이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출발한 이 골족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골족 사람들 어디 살았냐면 이 갈라디아를 반으로 뚝 잘라서 북쪽에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요 남쪽에만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2차, 3차 가야 이제 이 북쪽에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는 곳은 실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는 곳은 북쪽입니다. 1차 전도 때 바울은 갈라디아 북쪽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북쪽의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는 건 맞습니다. 로마 행정구역상 남쪽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갈라디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북쪽, 법적으로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행정구역상으로요. 근데 고린도전서나 뭐 다른 서신서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 보통 로마의 행정구역, 그러니까 법적인 명칭을 따라서 주장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남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갈라디아서 이제 내용을 내일 좀 살펴보게 될 건데 보시면은 바울이 시시콜콜 다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거 사실은 나는 예수님 만난 적 없지만 예수께서 나를 직접 가르치셨고 그러면서 내가 뭐 야고보도 만나고 내가 3년 만에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신방하려고 예루살렘 갔는데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15일을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 개발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야고보 말고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야고보를 봤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나를 인정하고 베드로도 나를 인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뭘 하고 뭐 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막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을 잘못된 유대 사상에서부터 빼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결론이 딱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15일 동안 개발한 게 있었고 누구랑 있었고 그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 얘기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 예루살렘 공의회 얘기 하나만 해도 갈라디아 지역에 딱 얘기하면은 다 끝날 문제인데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기록된 편지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제 이방인 구원 문제가 막 14장 후반 15장에 막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문제가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 중에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두 가지입니다. 보통 2차 전도 여행 때 썼다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별로 좀 가능성이 희박하고 1차 아니면 2차입니다. 근데 저는 내용상 그리고 보통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기록했을 때 쓰는 언어상 남갈라디아,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갈라디아는 말이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물론 헬라어가 통하긴 통하지만 언어가 좀 남쪽이랑 북쪽이랑 많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문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이제 그 경로로 봐서는 북쪽은 1차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요, 갈라디아에 이런 편지를 기록한 이유, 처음으로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흔들릴까요? 바울이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6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같이 속히 떠났다고요. 아니 내가 복음 전하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냐. 그리고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긴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한국 교회 위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죠, 요즘에. 근데 사실 20년 전에도 저는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위기래요. 우리나라 새해나 연말을 보면은 우리나라 동향 이런 거 발표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에도 말씀하고 유독 경기가 안 좋다. 물론 좀 더 안 좋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매년 경기 안 좋다는 얘기는 매년 나오더라고요. 대체 언제가 좋은 겁니까, 그러면은? 한국 교회 위기란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위기라고 말하는데 진짜 위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교회의 위기다 말은 많은데 진짜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지 정체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회 돈이 없을 때입니까?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금지당했을 때입니까? 진짜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될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틀어지는 이것만큼 위기가 없다는 거죠. 물론 돈이 없고 사람이 그 위기 어려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힘든 일일 수 있죠. 코로나 때 대면 예배 못 드린, 저는 대구에 있으니까 진짜 매주 시청 직원들, 구청 직원들 와서 몇 명 왔는지 다 체크하고요. 진짜 공식적으로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저 대구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가 더 기도하고, 그때 우리 청년들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 걸 집에서도 평소에 교회 잘 안 나오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온라인 예배 보면서 그 친구 마음이 뜨거워져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생전 처음 그런 거 보내본다면서 자기가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 이번 주는 어떻게든 교회 나가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는 없고 그런 구구절절한 문자를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틀어지는 것,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진짜 위기라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지고 교회에게 세가 커지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단체들이 된다 할지라도요, 복음이 변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튼튼한 교회,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복음이 바로 잡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뿌리 박혀서 다른 세상의 어떤 말들, 갈라디아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주의자들 말이 얼마나 신빙성 있어 보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인데요. 그런데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에 혹할 만한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 붙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다른 복음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확신 있게 하시고 복음이 조금이라도 변질되려 한다면 그 위기를 우리 가운데 바로 깨닫게 하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조금도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또 개인의 삶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